자,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평가하면서 또는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외모도 평가를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그 사람의 인간성을 평가하게 되죠.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속마음과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을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능력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속마음과 인격과 성품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인지 못 받은 사람인지, 복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뭘 보고 평가한다고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악한 생각이 절대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든 죄는 악한 생각, 즉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1장 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악한 생각은 죄를 낳고 죄는 결국은 사망과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욕심을 품는 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마음을 지킨다는 말과 어떤 생각을 품는다는 말에 대해서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도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당하면 막 분한 생각이 잠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분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발산을 시켜버리면 죄를 짓게 되니까 분이 올라온다고 해도 죄는 짓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한 마음을 해가 지도록 품지는 말라는 것이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이런 분했던 마음 다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도 잠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올라올 때마다 행동으로 옮겨서도 안 되고요. 그 욕심을 품지를 말라는 거예요. 품지를 말라. 음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욕이 잠시 생길 수는 있겠으나 그 음욕을 절대로 품지는 말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품는다는 말은 마음속에 정착이 되도록 끌어안는다는 말이고요. 또 품지 말라는 말은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정착이 되지 않도록 밀쳐내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나쁜 생각이 정착되지 못하도록 품지 말고 밀쳐내는 것. 이게 마음을 지키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계란하고 뱀 알을 비교를 해보면 생긴 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달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고 뱀 알을 품으면 뱀이 나오죠. 우리도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 도적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품으면 언젠가는 살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있으면 간음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잠시 충동이 올라올 수는 있어도 그 생각들을 품지 말고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마음을 철저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의 알이 깔 때까지 품고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 4장 말씀이고 또 오늘 잠언 4장의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의 그림자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알을 까고 이런 짓은 못하게 막을 수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새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고 또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새끼가 나오게 되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머리 위에다가 그 새가 둥지를 틀고 알을 까고 새끼를 낳는 데까지 그걸 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잠시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해도 그 마음을 품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신앙인 된 우리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런 악한 생각을 넣어준 게 가룟 유다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아니죠. 마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을 자꾸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뭐였죠? 가룟 유다는 마귀가 그런 악한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을 때 그거를 꼴깍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죠.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받아서 품었고 그걸 행동에 옮긴 것이 가룟 유다의 가장 커다란 실책이었습니다.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가룟 유다는 깜짝 놀랐어.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생각이야? 이런 생각을 나에게 주는 악한 마귀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라. 이렇게 물리쳤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그 악한 생각을 꼴깍하고 품었던 것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문제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집어넣는 그 악한 생각들을 단호히 물리치지 않고 그거를 그런가 해서 품어버리면 그 누구라도 가룟 유다처럼 무서운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종종 밭에다 비유를 하셨죠. 예수님이 뿌리는 씨앗은 다 똑같은데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맺는 열매의 질과 양과 열매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열심히 씨를 뿌리십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한 말씀의 씨앗을 늘 뿌리시지만 문제는 마귀도 동일한 여러분의 마음밭에 자기의 가라지, 씨를 뿌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악한 마귀의 이 가라지 씨앗들, 악한 생각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지키시고 악한 생각들, 더러운 씨앗들 절대로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만을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대로 잘 받아서 품어서 그래서 많은 싹을 내고 그 싹들이 잘 자라서 여러분 삶 속에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런 사람에게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항상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조화를 잘 이루어서 최상급의 신앙의 인격자들이 다 되시고 또 무사람들에게 늘 칭찬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세 가지 우리 신앙인들이 다스려야 할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항상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다스리자. 시작. 좋은 생각을 많이 하자. 시작. 예,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밝아집니다. 이제는 저도 인생을 좀 살았고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아, 이 사람의 속마음이 좋은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가 얼굴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을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이 얼굴에 환하게 드러납니다. 좋은 생각 우리의 몸에 엔돌핀이 솟아오르게 만들어줘서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좋은 생각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이런 용기와 긍정적인 마음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열정과 힘이 마치 생수와도 같이 막 배에서 막 용솟음치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좋은 관계도 만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렇게 힘차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선포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힘있게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요, 안 될 것처럼 보였던 일들도 딱 결과를 보면 좋아지고 이루어지고 없는 것들도 있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체험하신 분들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에 쉽게 빠집니다. 어떤 똑같은 사건 가운데서도 분명히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비관적으로 막 계속 몰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인간의 속성을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보면 좋은 생각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기는 하는데 그 즐거워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잠깐 즐거워하고 조금 나쁜 생각 쪽으로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면
기뻤던 일이 금방 식어버리고 나쁜 쪽으로 그냥 또 깊숙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상하게도 자꾸 이 나쁜 쪽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다고요? 그건 우리 인간들에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죄성이 있어서.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모두가 다 착하고 성실하게 해보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수시로 지나가지 않나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시지? 그런 분이 7명 얼굴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우리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의 차이를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조금 아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말과 회방,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그런 생각들의 결과는 뭐냐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바로 저 아랫동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즉 저 위에 하늘나라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항상 추구하시는 진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좋은 생각만 하시길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도 성경에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신가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들을 깊이 생각하신대요. 시편 4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많대요.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이가 없다는 것이고요.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고 그 수를 셀 수조차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로 많은 생각과 계획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면 됐죠. 그 이상 뭘 더 바라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좋은 생각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것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많은 아이디어를 주는 건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 나쁜 것들에게 시선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 모든 짐승들, 식물들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몇 장씩은 꼭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이 달라집니다. 요즘에 TV가 우리의 생각을 정말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 원래는 뭐 뉴스 같은 거 안 보던 사람인데 목회를 하려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겠기에 종종 뉴스를 봅니다만, 뉴스들을 보면은 이 온 세상에 끊임없이 전쟁, 살인, 사건, 사고들, 부정부패, 마약,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시위 행렬들, 난리들 치고 사기 행각들,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정말로 정신이 막 혼란해져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런 세상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산란하고 복잡해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보면 좋은 생각이 여기 들어오겠어요? 항상 뭐 화가 나고 막 걱정이 되고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만이라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오묘한 것들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그리고 좋은 신앙의 서적들, 뭐 간증집들 이런 것도 보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설교 영상을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잘 알겠는데 설교를 들으면 기억에 오래 남지 않더라고요. 다들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 설교 어떻게 준비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유튜브 들어가셔서 제 설교 알아듣기 쉽게 제가 일일이 한글 자막 밑에 써놨으니까요. 좀 들어가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라도 그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항상 좋은 생각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게 되고,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물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보다 더 밝고 환한
참 귀한 좋은 공동체들로 만들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좋은 생각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두 번째는 좋은 생각을 의식적으로 심어야 됩니다.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나쁜 생각, 즉 나쁜 가라지 씨앗들을 자꾸 심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런 나쁜 생각들을 계속 다 뽑아서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반드시 내 마음밭에 좋은 씨앗들만 심겠다. 좋은 생각만 해야지. 그렇게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는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보니까 무슨 멍 때리기 대회 뭐 이런 거 있대요. 몇 시간씩 가만히 이러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마음의 평안이 온다. 마음의 평안은 오겠죠, 잠시는. 그런데 멍 때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문제는 마귀가 제일 쉬운 먹잇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을 다 집어넣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마귀의 밥이 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극적으로 설교를 듣고 신앙으로 가려고 애를 써야지 가만히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마귀의 짓을 차단시키면서 좋은 생각들만 심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심어야 할까?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언급한 모든 것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것, 이런 좋은 것들만 생각하라는 것. 그래야만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말을 입 밖에 내기 전에 또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다운 말과 행동인지, 경건한지, 이게 옳고 정결한 것인지,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칭찬 들을 만한 것인지,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말과 행동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신 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기대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세상은 그래도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선한 곳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사람에게 칭찬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좋은 말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다스리자. 시작. 좋은 말만 많이 하자. 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불행하기를 원한다든지 가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 제가 몇 년 전에 말의 권세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엄청난 놀라운 권세가 있는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행복이 찾아오고요. 불행하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는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끊임없이 저주가 그 집안에 오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일들이 생기게 돼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진정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말을 긍정적이고 복된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말이라도 하기 전에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는 말일까, 이 말이 덕이 되는 말일까, 혹시 이 말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 후에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하는 것에 관해 참으로 많은 덕담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귀는 2개 주셨고 입은 하나만 주신 이유는 우리가 2귀로 많이 들은 것을 전부 다 말하지 말고 하나니까 반만 얘기하라. 근데 반도 사실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모든 지나가는 오만 잡동사니 말들 다 들었는데 머리도 좋아요. 그거 다 기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네요. 이간질시키고 싸움,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5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 중에는 대화를 해보면 남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앞뒤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혼자서만 막 뱉어내는 사람이 있죠.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하면 옆에서 뭐 대화를 하는데 한 4명이 있는데 혼자서 계속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계속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들리게 하면 좋을 텐데 식당 전체가 다 듣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고 뭐 지위가 있고 하더라도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설교를 하다가 이 설교를 다듬고 다듬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떤 때는 막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마귀의 감동을 받을 때도 있는지 나도 모르게 한두 마디 하는 게 실수가 딱 터져나올 때가 있으면 설교하다가 말고 아차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는데, 말을 다스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 가운데 가장 범하기 쉽고도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큰 실수가 뭐냐면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정말 진리의 말씀 같아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예.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실수는 말의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증인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요 짧은 혀에서 나오는 말이 주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어떤 때는 핵무기보다도 더 파괴력이 있는 게 바로 이 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혀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혀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혀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뭘 많이 하니까 누가 어떤 기사가 있으면은 댓글들이 올라오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도 악성 댓글 몇 개 올라온 것 때문에 막 너무 낙담이 돼갖고 자살하는 사람들 1년에 몇 차례씩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말의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약처럼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정말로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말, 영혼이 없이 그냥 하는 말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위로해주는 말, 사랑의 말,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는, 소망을 주는 아주 다정한 말, 좀 뭘 잘못했어도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들이 바로 죽어가는 사람도 치유할 수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양약과도 같은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뱉으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그런 양약과도 같은 은혜의 말만 하면서 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공동체 주셨는데 성도들 간에 항상 서로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을 말하고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대화가 항상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이 난 김에 한 가지만 좀 추가하겠어요. 잘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호칭하고 대화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리다 해도 상대방이 만약에 나이가 한 30살 이상이다 그러면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야, 뭐 영희야, 너 일로 와, 뭐 이렇게 윽박 지르고 이런 대화, 이런 호칭들 제발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중학교 2학년 때 하던 일진놀이들을 아직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아무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아주 좋은 호칭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수준 떨어지게 야, 뭐 하고 사람들 이름 부르고 이런 거 왜 합니까? 다시는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시겠어요? 예, 정말 제발 좀 부탁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말 조심하면서 사실 분은 큰 소리로 아멘. 예,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진정한 기독교인답게 우리는 항상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좋은 말을 많이 듣고 그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듣기만 하는 거로 안 되고 들었으면 마음에 새겨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냥 또 지나가 버립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좋은 말만 서로 주고받고 설교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좋은 말을 듣고 새겨야만 여러분의 입에서도 좋은 말들이 나오게 돼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다스려야 할 것 세 번째는 행동을 다스려야 됩니다. 행동. 좋은 행동을 많이 하자. 행동을 다스리자. 시작. 좋은 행동을 많이 하자.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은 반드시 말로 연결이 되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말과 좋은 행동으로 반드시 연결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말이나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왜 그런다고요? 그것은 생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좋은 행동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나쁜 행동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불이익, 즉 파괴와 분열과 멸망을 초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했다면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은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단점 중에 하나가 보면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 완전히 범죄자로 다 낙인 찍혀 있는 사람도 나와서 그냥 자기는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옳은 말은 해요. 그러나 옳은 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말로도 사랑한다 얘기를 해줘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베풀어야 될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거 다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게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야지 이게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말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도 축복을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최대한 발휘해서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많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하는 행동을 무게를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무게,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목이 뭐냐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왕궁에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성전의 기물들, 컵, 잔 이런 거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부어라 마셔라고 막 신하들하고 막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 벽에 손가락이 이렇게 나타나고 글을 막 쓰는데 무슨 글인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는 말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이 하는 짓을 메네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그 다음에 데겔 또 저울에 달아보고 또 달아보았더니 우바르신, 너는 함량 미달이다. 너는 모자라고 또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오늘 끝장이다. 실제로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를 무게를 달아보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합격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함량 미달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모자란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